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온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온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좌우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14번째로 치료를 갈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몸의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종일 신음소리를 내며 지내셨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천안 성시와 대성회가 열렸는데 그때 강사님이 세계적인 신유 능력자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천안의 오룡 경기장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우리 장모님 휠체어에 태워 모시고 가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룡 경기장을 사전 답사를 가보니 그 강단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이 참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태워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데는 저 혼자는 엄두가 안 납니다. 신학교 동기들 중에 몇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주 믿음이 좋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동기들, 이중근 전도사, 우성현 전도사, 김영택 전도사, 또 이충우 전도사 네 분이 의기투합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천안으로 다 내려왔어요. 5명이 장모님을 고치기로 한 마음을 모으고 휠체어에 태워서 다 양쪽에서 들어 올려서 높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하시고 안수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 장모님에게 오셔서 손을 탁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든지 장모님도 막 우시고 저도 우리 동기들도 같이 울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받고 눈을 탁 떴는데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데 그대로 앉아 계셔서 장모님 막 이렇게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도 못 일어나셔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면은 이번 한 번으로는 안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또 보시겠지. 그래서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은 조 목사님이 오랜만에 천안에 오셨으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만 따로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그 교회가 어딘지 다 입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또 동기들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휠체어를 들고 막 내려가가지고 차에 싣고 그 원송동에 있는 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그래서 막 양해를 구하고 좀 비켜주세요 해서 제일 앞자리 자리 잡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가시는데 그때는 안수기도를 안 하세요. 나가시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시다가 탁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또 우리 장모님에게 손을 탁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치료받으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저는 더 간절하게 우리 어머님이 일어난 모습을 상상하면서 쫙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탁 떴더니 또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대로 앉아 계시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의 기회는 사라져가고 그 장모님은 계속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실망이 되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도 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에 매진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장모님이 그때 안수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고 정상인이 되셨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천안에 개척을 한 사위 목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헌신을 다하시고 열정적으로 전도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하시고 또 손주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서 훌륭하게 키워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수기도를 받아도 고침을 받지 못한 우리 장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 속에서 사시다 가신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떠올려 봅니다. 하루 종일 신음소리를 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밤이 되면은 곡소리를 하십니다. 뼈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셨지만은 매일 아침이 되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가 뜨면은 일어나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단정하게 최선을 다해 빚으시고 옷을 정리하시고 꼬부라지고 뒤틀어진 10개의 손가락 하나 어느 한 마디가 성한 게 없어요. 칡넝쿨처럼 막 이렇게 엉켜있고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런 걸 간신히 움직이면서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넘기시며 낭송을 하며 읽으십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사위들을, 손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지금 저의 뇌리에 우리 장모님의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효자 사위를 만나 제대로 호강 한 번 못하셨지만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 내가 기도한다, 사위 힘내요.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장모님의 그 넓은 마음과 인품은 오늘의 부족하지만 저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그런 어머니를 돌보며 효성을 다한 우리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비록 안수기도를 통해 치료받지는 못하셨지만 그 아프고 약한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굳세게 살아가시면서 본인이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 훌륭한 유산을 남기고 가셔서 부족한 투성이었던 사위를 좀 더 나은 목사로 만드시고 또한 딸을 훌륭한 목사의 아내로 만드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20하루 금식하며 작정하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턱게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지만은 결국 그 위암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간암 말기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음 날 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즉시 나온 분도 있고
서서히 나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수많은 임상을 통해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누구를 고치고 어떻게 고치고 언제 고칠지는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첫째, 병을 고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병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고치고 언제 어떻게 고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저 수리아에 있는 나아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고칠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또한 어떻게 고칠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고칠 때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아만을 고칠 때는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병을 꾸짖어 명하여 쫓아내심으로 고치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병을 명하심에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칠 때는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고쳤죠. 보십시오. 어떻게 고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시기도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고칠지, 1년 후에 고칠지, 12년 후에 고칠지, 38년 후에 고칠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처럼 고쳐줄 사람을 선택하심도, 어떻게 고칠지도, 언제 고칠지도 100%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고쳐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과 일행들을 수종들며 섬기라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널리 선포하라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왜 성도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일을, 그 특별한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라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침받았을 때는 절대로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특히 고침받은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치료받은 은혜에는 상응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치료받은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만 안 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건강한 몸으로, 치료받은 몸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치료된 몸은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봉사의 자리, 구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만 있다 보면은 죄를 짓게 돼 있고요. 이전에 앓았던 병을 더 크게 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치료를 갈망하되 올바른 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지금도 병들어 있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치료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서서 주님께 간청을 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8절을 읽어봅시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보십시오. 장모가 직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주님께 구했다. 40절을 읽어봅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까요? 사도행전 9장 3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살려달라고 간청하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고쳐달라고 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병든 본인이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베푼 인격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그 삶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돕고 함께하는 그의 그 성품, 그의 그 인격이 그가 병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 주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 삶을 통해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주여 저분을 고쳐주십시오. 저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분을 살려주십시오. 남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이 간구가 예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건강할 때요 선한 일을 좀 많이 하십시오. 건강할 때 선한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자원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실 때 선한 일을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 붙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좀 많이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병이 들어 아플 때에도 그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릴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르가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몸에서 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온 힘을 다 손가락 끝에 모아 실과 바느질을 통해 옷을 지어 과부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병들면 병든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손가락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순천향병원에서 심정지로 죽은 지 11일 만에 깨어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 부모님 와 계신가.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뵀더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세 가지 이분에게. 첫째는 중보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네가 많은 어려운 교회와 사모님들 그 자식들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매일 기도했구나.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많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가난하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가서 돕고 봉사한 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닿지 않은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다 잊어버렸는데 까마득한 몇십 년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노라. 그 세 번째는 교사가 되어서 맡은 어린 영혼들을 친자식처럼 돌본 그 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정말 손가락 끝에도 움직일 힘도 올 정도로 아프십니까? 중보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시름소리가 나올 힘은 있잖아요. 그 힘을 모아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 주의 종들과 사모님과 아이들, 교우들을 위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멈추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밝고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죠. 그러나 병들어서 약해졌을 때 그때도요, 그 약해진 대로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작고 또 위태로운 그런 빛일지라도요, 그 빛을 통해 살아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나의 도움과 나의 믿음,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일어나 간청해주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건강이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는 이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기질이 우리의 영혼이, 이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강한 기질, 이 성질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고 병들고 약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육신을 쳐서라도, 병을 주셔서라도 그 영혼을 무사히 천국까지 이끄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있어야만 그 영혼의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병을 그대로 유지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영적인 구원이거든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제어하셔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미션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짓는 죄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자꾸 위태위태해지면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주셔서라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영성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전도 많이 하고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소아시아 일대를 복음화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이 너무 급해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남의 실수를 보면 덮어줄 줄을 몰라요. 성도건 장로건 사도건 가리질 않아요. 막 그냥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막 시험이 들고 사도들도 이 사람 앞에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여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는 그의 몸에 질병이 있도록 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병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뭐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심한 피부병이었다고도 해요. 모두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거니와 수모스럽기도 해서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사생결단하고 금식까지 하며 3번이나 기도했지만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지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막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성질이 그 능력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성격이, 그 기질이 다 죄를 뿌리듯 그 일을 다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육신의 병을 허락하시고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그를 쓰신 것이죠. 이처럼 아파야 영성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파야 겸손한 인격의 한계를 계속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오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보십니다. 왜 이렇게 손가대가 희마리가 하나도.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보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을 짜놓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바라는 기회로 삼고 그 속에서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병고침의 은혜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고귀하고 순결한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승화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천국에서도 가장 빛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